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힘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하나님, 이번 예배가 온라인으로라도 드려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네,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따르기라는 주제로 민수기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여러분 각자마다 유튜브를 활용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들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이제 검색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머릿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그 단어인 2021년을 제가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을 검색하니까요. 2021년과 관련된 검색어가 이제 친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검색창에 연관 검색어로 뜨게 된 그런 검색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련 검색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검색어 가운데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1년 하고 쳤을 때 2021년 운세, 2021년 타로 등과 관련된 검색어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검색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한 검색어들이 뜨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고 또 점을 치고 타로를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준비의 첫 시작이 2021년 운세, 타로라는 것이 참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운세를 보고 듣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점을 믿고 새해를 시작하며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보고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는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장소인데요. 그 장소는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럼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광야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오는 그 여정을 그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모세를 먼저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집트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지는 애굽, 그리고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설정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첫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이 광야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성경에는요, 광야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 우리 흔히 이제 광야를 사막과 동일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광야와 사막은 조금 다릅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붉은색을 띄운 고운 모래 사막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 사막인데, 그거는 조금 다르게 돌멩이와 바위가 있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머릿속에 광야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황무지와 같이 고요하고 쓸쓸하고 적막함만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적막한 감정을 넘어서 현실적으로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도저히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한마디로 답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 그런 답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에 밤낮 존재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인데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올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막에 떠올랐던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하였고, 또 다시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막을 설치하고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직접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지내고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친히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이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때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반응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 불만을 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또 만나가 진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주십니다.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또 그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광야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작년부터 유행한 코로나로 또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지금은 정말 광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집콕만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민수기 9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철거하고 텐트를 걷고 그 엄청난 규모의 인구가 이동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다시 성막을 세우고 텐트를 치고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같이 예를 들어 구름이 머문 날이 만약에 하루 만에 다시 움직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다시 성막을 철거하고 텐트를 걷고 이동해야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여러분 있었죠? 40년을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지만 이러한 어떤 불편한 일들을 반복해야 했던 것이죠. 하루 만에 텐트를 철거하고 다시 치고 또 이동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따르길 원하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반드시 그들이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그곳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큰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최소 한 가지씩 이상은 각각 나름의 목표를 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방향이 틀렸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더 늦게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 이 시작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였는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각자가 세운 목표가 그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세워진 것이고
또 내 만족과 유익을 향해서만 내가 달려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21년 한 해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주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1 친구들 환영합니다. 2021년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부에 주신 말씀 표현은 예배를 멈추지 않는 청소년부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5분 매일통 말씀 묵상은 2021년 당진교회 정교인이 참여하는 신앙훈련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참여하고 5분 매일통 말씀 선포를 통해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기도합니다.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되던 말씀 한끼 영상이 종료되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멋진 전도사님과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선생님들 문자, 카톡에 일십하지 말고 즉각 답장하길 바랍니다. 중일 신입생 친구들 소개와 임원들의 환영 축하 영상입니다. 안녕, 나는 이번 중고등부에서 회장을 맡게 된 소민우라고 해. 올해도 더 나은 중고등부를 만들 수 있게 우리 같이 노력해 나가자. 잘 지내보자. 안녕 중일 얘들아, 청소년부에 온 걸 환영해. 청소년부에서 함께 즐거운 교회 생활해보자. 반가워. 안녕, 나는 청소년부에서 중등부 부회장을 하고 있는 수연호야. 나는 청소년부에서 너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잘 지내보고 아직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인사하면 잘 받아줘. 청소년부에 올라온 것을 환영하고 축하해. 앞으로 어려운 게 있으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에게 물어봐줘. 국민 예배 때 보자. 안녕 얘들아, 청소년부에 온 것을 환영해.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같이 잘 지내보자. 중1 친구들 청소년부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선배는 후배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후배는 선배들을 존중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광고입니다.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30분에 당진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출석 인증 방법: 매일 인증샷을 찍어서 그날 오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혼자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영상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1월 17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월 24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